자, 오늘은 여기 48장이죠. 일손장. 일손장은 날일자의 덜손자예요. 그러니까 날로 던다 이런 얘기예요. 더는 것이 뭘까?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이게 손괴와 입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할 바가 뭐고 덜을 바가 뭘까? 여기 이제 도덕경에서는 위하 일익하고 위도 일손이니. 예. 그러니까 이게 위하하면은 배움을 행하는 거죠. 도를 행함은 날로 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한다, 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족한 것은 내가 더해야 되는 것이고 지나친 건 덜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손괴와 입괴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공자가에도 보면은 공자께서 쭉 책을 읽다가 손괴와 입괴를까지 딱 보시고 탄식을 하면서 탁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41번째, 42번째 꾀가 손괴 입괴인데, 네. 우연탄을 하면서 탁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손괴 입괴 지나서 뭐 굳이. 물론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뭐 좀 뭐 많습니다. 여하튼 결국에는 뭐냐면 손하는 것이 곧 이익이 되는 것이고 익하는 것이 곧 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내가 부족한 거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자꾸 채우는 거죠.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있는 어떤 지나친 것들, 도라는 것이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아니 부족한 것도 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과 지혜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것도 접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잖아요. 여기 익하는 뜻으로서 얘기한다면은 도라는 것은 자꾸 생각하지 않고 뭐 자구이도 안 하고 뭐 자꾸 덜어내는 거지요. 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알지자는 화살지자에다가 이구자를 쓴 것이 이게 지식할 때 쓰는 지자인데 사실은 이게 요 지자와 또 날일자로서의 요 지자는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포괄적 개념이고 이건 좀 더 구체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건 지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요건 지혜의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래는 그게 아닌데 이제 후세와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짓는 것 뿐입니다. 요건 뭐냐면은 참다운 지식은 밝은 곳에서 참다운 그런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밝은 광명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저 대학에도 보면 재명 명덕이다. 본래 사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본래가 밝다. 그래서 밝은 덕이다라고 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점차 어두워지게 됐다. 그래서 다시 처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밝히는 거죠. 이게 재명명덕의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밝음으로 해서 참다웁게 아는 거, 실상을 알고 하는 뜻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위학 일익하고 위도 일손이라 하면은 그러면 배움은 나쁜 건가?
라고 한다면 또 그게 아니지요. 어찌 보면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배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배움 자체를 이걸 뭐 누구 말처럼 아르마리병이다 뭐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움의 시작은 우리가 책을 통하고 사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이런 지식도 구하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가지만 결국 목적은 도를 알기 위한 거거든요. 요걸 제대로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역으로 말하면 산천대축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꾀를 통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는 것이고, 외꾀를 통해서 고요히 정좌를 하고 그럼으로써 실상을 알아가고 하는 이 학문의 시작과 마침의 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덜어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덜어야 할 것들이 뭐냐? 우리 주역의 산택 손귀에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산하유택이 손이니 군제이하야 징분진력하나니라 했어요. 징분진력하나니라. 물론 여기서는 이 마음심자를 집어내야 좀 더 구체적인 뜻이 와닿죠. 사람이 덜어내야 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썩내는 거. 요건 탐욕을 갖는 거. 우리 산택손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 솟고 험하지요. 이것을 마치 이 썩낼 분자로의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요. 썩낸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이 택괴는 못이에요. 못. 못은 한없이 받아들이니까 탐욕을 갖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내는 것을 징계를 하고 욕심내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이 손하는 도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절실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왜 불가에서도 불가만이 아니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해로운 게 뭐냐, 독이라는 말도 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진치, 이걸 삼독이라는 말을 써요. 삼독. 탐내는 거, 승질내는 거, 어리석은 것. 근데 주역에서는 이 썩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그리고 가장 시급히 덜어내야 될 것으로 얘기하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벌써 분노를 해버리면은 그 도끼가 이미 도끼이기 때문에 우선 내 몸부터 해치고 상대방을 또 해치는 거죠. 이게 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해칠 뿐더러 상대방까지 해칠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썩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덜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그 더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독선이 학문이니 하는 거겠죠. 결국에는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위학, 위학 일익하고 위도 일손이니. 자,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생을 들어서, 평생을 통해서 덜고 또 덜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손지우손하야, 덜고 또 덜어서. 그래서 이지어 무의하나니, 이제 덜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지어 무의하나니, 무의함에까지 이르러야 하나니. 그런데 무의 무불의의니라. 예. 무의라 하되 하지 아니함도 없느니라. 이것도 말이 참 비비 꼬기고 비비 꼬고 그러는데, 예. 하지 아니함도 없느니라. 이건 꼭 나 자신 더는 것만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다 결국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이게 여기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자제할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천대축계에서도, 주요 산천대축계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사유자에다가 뭘 썼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소 한 마리를 기르는데 송아지 그냥 제대로 두면은, 처음부터 그냥 그대로 두면은 엉덩이에 뿔난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고삐도 이렇게 메고, 멍에도 씌워가지고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자꾸 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거. 네, 저거 하지 못하게. 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막 내 욕심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결국 내 욕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도, 이것도 쓸데없는, 이거 탐욕이에요. 어찌 보면은 좋은 뜻이긴 하지만 탐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무의무불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 무의무불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비유를 하자면은, 바닷물이 있다면은 이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파도, 거품과 같은 거예요. 물거품. 이 거품도 같은 물의 일종이지만 이 거품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고요히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이 거품을 없애는 겁니다. 물의 본연의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불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중생년이다 이런 말 써요. 화중생년이다. 불 속에서 연꽃이 생하는 이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불이라는 건 뭐냐? 욕심이요. 욕심을 자꾸 내는 거.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막 하는 거. 근데 그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욕망의 불길을 갖다가, 그 욕망 속에서, 이건 뭡니까? 연꽃은 청정함. 청정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연꽃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우리 관세음보살, 거기 이 태화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연이 이렇게 심겨져 있고 대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예, 왜 여기다가 연을 심어놨느냐? 바로 그렇지. 연은 그런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사람이, 이게 결국 이런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늘 자신의 청정함, 고요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이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 그런 뜻으로 화중생령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꽃을 그런 말도 쓰죠. 고처자, 물들 염자, 처염상정이다. 오염된 곳에 처해서도 항상 깨끗하다. 연을 두고서 참 이렇게 표현한 그런 얘기죠. 사람의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의식,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의식들, 이 의식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하나의 바닷물이 있다면은 바닷물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이에요. 참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겠지만은 참된 내 본성을 의미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잠시 중음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의식 속에는 이런 거친 의식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친 의식도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요 거친 의식보다도 사실은 어떤 본질과 비슷한 미세한 의식이라 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가 있다면은 바다는 바다인데 우리가 이 거친 의식, 지금 막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일시적 어떤 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어떤 이 본성은 언제 나타나냐면 죽게 되면은 그게 깨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막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건 사실 허황된 것이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나의 본성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의 이제 참된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뭐 그것이 우리가 그걸 중음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시 이승에서 다음에 이제 내세로 가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깨어 있는 그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중음식이다. 뭐 그래서 대개 무슨 뭐 49일 동안 그 사람에게 참여의 길을 걷게 하고, 다음에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뭐 이렇게 제도 지내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요 중음신은 과거에 내가 익혔던 그 이 습이 거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것이 꼭 좋은 곳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업력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해왔던 그런 아니 평소에 뭐 자기 평소에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좋아하는 바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옳은지 그런지 따지지 않고,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그 기운은 술 좋아하니 거기에 자기 눈앞에 술병이 딱 놓여 있으면 그거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깨끗함을 좋아하고, 선한 걸 좋아하고, 이렇게 평소에 습에 의해서 그렇게 익혔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갈래의 어떤 길이 있겠지만 거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바대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업력에 의해서 자기 본래 의식도 자기 업력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사람 의식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거친 의식, 하나는 여기 중음신으로서의 어떤 미세한 그런 자기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참으로 미세한 의식.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자기 본래의 본성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 업력에 의해서 잠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을 빌려 쓰고서 이 세상을 살다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은 불생불멸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은.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살아서의 이 공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죽지도 않고 뭐 태어나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개체로서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뭐 존속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살아서의 공부가 참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 본래의 자기 본성을 그걸 찾으려면, 얻으려면, 회복하려면, 그러려면은 아까 파도물이 이렇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물거품으로서가 아니고 자기 본성을 찾으려면은 고요하게 정조하는, 마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흐를 때는 탁하고 그렇지만은 물이 가만히 그쳤을 적에는 찌꺼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뜨는 것처럼 그 속에서 자기 본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요한 속에서 물이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사람의 의식도 고요한 것에서, 우리 청정이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청정을 말씀드렸는데, 이 청자는 맑을 청자에 고요정자죠. 고요히 한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고, 청은 정신이 맑은 뜻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글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식신이 불사이면 원신은, 식신이 불사이면 원신은 불현이라. 요 식신은 뭐냐면 뭐 이것저것 막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죽여야만이 자기 본래 본성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이것이 죽지 않으면 원신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묘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묘한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도덕경에서는 참, 요즘 세상에 좀 더 어떤 어찌 보면 상반적인 그런 자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막 고집을 한다든가,
집착을 한다든가 어떤 성취욕으로 막 뭔가를 막 추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덜어내야 할 것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거 참 그렇다 해서 없애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그렇죠. 자, 그래서 고로 천하자는 천하를 취하는 자, 정말로 천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상이 무사요, 항상 무사로서 해야 하고, 예, 그건 뭐냐면 무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사라고 하는 것은 무이치, 내가 하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내 욕심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서도 집안에 애비 되는 사람이 내 욕심으로 집안을 막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고도의 이 통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죠?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덕 없는 사람이 그 흉내를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 자, 그렇기 때문에 급기 유사하얀 무사로서 세상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유사함에 이르러서는 미칠급자, 미친다, 이르른다 이런 얘기죠. 그 유사함은 뭡니까? 자꾸 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말하자면 아까 우의학 1, 2기라고 했던 것처럼 익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막 의견 이런 것들 갖고서 인위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또 자기 고정관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천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이 취 천하니라 했어요. 부족이 취 천하니라. 좋기 천하를 취할 수 없느니라. 좋기 천하를 취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의견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은 거기에 함께 하려고 또 하진 않아요. 물론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대동세상의 그 길은 무이치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이 무사로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죠.